성인들 중에 한국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는가? 100%를 기준으로 19.4%라고 합니다. 물론 몇 년 전에 나온 이야기지만 80% 이상이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 곧 한국 성도들, 크리스천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충격적인 수치죠. 왜 이런 수치가 나왔을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과연 문제가 있는 걸까? 아니면 성경의 내용이 잘못된 것일까?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 보이신 삶의 표본,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 결코 잘못된 게 없잖아요. 문제가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실천의 그 삶과 그분을 소위 따른다라고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보이고 실천하는 삶 사이에 너무나 큰 갭이 있는 거 아닌가?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실제로 실천하셨죠.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미워해요. 다퉈요. 그런 모습을 만약에 자꾸 보인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신뢰하고 성도들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거룩과 성결을 말씀하시고 실제로 성결의 본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런 삶을 사셨는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 성결하지 못해.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답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이민교회가 위기다 이런 이야기들 그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위기가 뭐냐는 거죠.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최근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는 사람과 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역이민을 하는 사람의 레이트가 1대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사람이 5이면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럼 교회 위기죠. 이민자가 있어야 한인교회들이 성장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코리안이라는 이름을 붙이진 않았지만 올 네이션스긴 하지만 한인 회중이 메이저잖아요. 그런데 이민자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니스트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청년들 아시는 것처럼 여기 UI의 청년들 많이 줄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위기일까?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영적인 생각으로 잘 분별해야 될 게 있어요. 진짜 위기 중의 위기는 교회가 물질이 없어서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역이민자가 많아져서 사실 상황적이고 환경적인 부분이 위기가 아니라요. 진짜 위기는 우리의 신뢰도가 급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교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성도라면 어떻게 복음이 전진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도요. 그들이 무시합니다. 듣지 않아요. 하지만 신뢰도가 상승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강력하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신뢰를 회복해야 되겠다. 우리가 크리스천의 신뢰를 진짜 회복해야 되겠구나. 예수님 닮은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야고보서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은 행함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같은 세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야고보 선생이 섬기던 교회, 사실 메이저는 예루살렘 교회죠. 엄청난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 있는 믿는 모든 성도들, 곧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죠. 그렇다면 그들 안에 지금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진단하고 그 이야기를 서신으로 써서 보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인데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모습을 너무나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적하며 너희가 산 믿음,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이 믿음을 실제로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이걸 회복해야 교회의 성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2000년 전이에요. 지금도 큰 문제인데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정말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얼마나 건강한 교회의 모델입니까? 초대교회가. 그런데도 그런 교회도 피해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문제죠. 사람을 차별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라는 말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성도라는 뜻이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가 된 너희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들 가운데 그 크리스천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도 아니에요. 교회 밖에는 더 심하겠죠. 그들이 나가서는.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을 차별해야 되다라는 것입니다. 올 여름에 우리가 진단하고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가. 특별히 믿는 자 안에서도. 그 내용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다. 2절과 3절이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이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에 두 부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는 부자, 하나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부유한 사람은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누가 보더라도 럭셔리예요. 모든 치장한 게, 외부적인 게.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밖으로 보니까 남루예요. 허름해요. 구멍도 뚫려 있어요. 아마 신발도 그랬겠죠. 모든 부분들에 남루하고 허름한 가난한 사람. 그런데 아마 이 두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때 이 안내를 할 때에 부자는 좋은 자리로 안내받고 가난한 사람은 안 좋은 자리로 안내받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야고보 선생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신서의 성경에 기록할 정도면 이 문제가 굉장히 편만하고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죠. 차별의 문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썼다라는 것은 이런 유의 문제가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차별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교회 신뢰도가 바닥에 떨어질 위험에 있다라는 경고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 차별 행위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죠. 교회가 어려워지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만 보니까 이런 차별의 문제, 외적으로 잘 이렇게 갖추고 외적으로 뭔가를 가진 사람들은 잘 대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는 경향. 이것이 인간의 네이처, 본성이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사실 부자들은 이 당시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크리스천들을 억압했답니다.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존재.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어렵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받게 했던 부자들은 정작 너희들이 잘 환대하고 대접하면서 어떻게 믿음이 있는 가난한 자들은 무시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부와 가난을 기준으로 결코 차별하면 안 되는 거 우리가 알죠.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 과연 그것이 자동적으로 정말 좋은 습관적으로 그것이 그렇게 살아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차별성이 남아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별을 받는 사람은 기가 막히게 느낍니다. 이 사람이 차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세상 사람들이 들어올 때도 이 교회는 나 같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나 못 들어오나를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교회는
그래서 문턱이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죠. 갖춘 사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못 갖춘 사람을 위한 교회도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는 부와 가난, 가난과 부를 통해서 누군가를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제 그런 차별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늘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셨죠. 의도적으로. 그리고 약자의 편에 서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역차별도 위험한 거예요. 부자니까 오히려 밀쳐내고 가난한 사람들의 송사, 가난한 사람들의 말은 무조건 맞다라고 해주는 것도 여러분 잘못된 것이죠. 모두에게 공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그냥 놔두게 되면 뭔가 교정을 받지 않고 자꾸 리마인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되는 게 부자들은 가까이 하려고 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려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 소위 없는 사람들은 약간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있게 되면 그 교회는 신뢰를 잃게 되고 그런 크리스천들은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나?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요. 또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지금 그야말로 바닥을 치는 실주된 크리스천의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크리스천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영적인 안목을 갖추어야 돼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적인 안목을 회복해야 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보실까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그 이후의 말씀 이미 읽었으니까 아시죠?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당시의 유대 크리스천들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을 구별해서 대접을 했어요. 그렇죠? 구별해서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별해서 대접했죠? 그들의 내면을 보고 구별해서 대접했나요? 그들의 인격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라든가 그런 걸 보고 분류를 했나요? 아니죠. 여러분 세큘러에도 너무 세큘러한 거예요. 그들이 걸치고 있는 옷, 그들이 들고 있는 가방, 그들이 신고 있는 신발, 그들이 끼고 있는 금가락지를 보고 그 여부를 보고 사람을 구분해서 이 사람은 대접할 사람, 이 사람은 대접하지 않을 사람을 구분했다라는 거. 교회가 이 지경까지 되면 얼마나 심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라고요.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지금도 많은 교회의 롤모델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회조차 이런 어려움에 직면했다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은근히 우리 교회에 알게 모르게 이러한 생각, 이런 사고, 이런 감정, 이런 습관들이 툭툭 나오진 않는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에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그들의 내면을 보고 그들을 판단한 게 아니라 겉을 보고 판단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보시면 외모를 취하고 세속적인 안목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악하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왜 악하다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와 같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런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구별해서 이 사람은 대접하고 이 사람은 대접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판단하는 일, 하나님을 폄훼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를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넌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생겼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알게 모르게 저는 정말 당황스러운 얘기를 들어요. 너는 도대체 뭘 먹어서 이러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그분을 불러다가,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조용히 불러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결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심각한 말 아니에요? 그리고 따져보세요. 여러분 그 아이에게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 또는 널 뭘 먹어서 이렇게 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국 그 부모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의 원리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제가 서로에 대해서 비방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누구를 폄훼하고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판단하고 폄훼하는 게 되는 것이죠. 이 논리가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삼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죠. 소통 전문가로 불리는 김창옥 대표가 있습니다. 이 대표가 서울여대 교목실의 겸임 교수를 재직을 했고요. 현재는 김창옥 아카데미의 대표로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인데, 뭐 세바시 같은 데도 나왔죠. 굉장히 영향력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왔어요. 이번에 오며 가면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좋은 간증들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저하고 제 아내가. 근데 예전에 들었던 내용인데 제가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서 한 번 더 듣게 됐어요. 이분에 대한 스토리를.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오프닝 할 때 본인의 전공을 살려서 이런 오프닝 멘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미혼인 여성, 그러니까 아직 이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이 결혼 배우자로 남성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남자를 만나는 게 좋을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결혼했는데 아무 상관없지. 그거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을 할 거잖아요. 기도할 때 그래도 누군가를 이렇게 볼 때 사람의 됨됨이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일까?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참 좋은 기준 같아요. 이 미혼 여성이 이 결혼 배우자로 남자를 만날 때 어떤 남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생긴 남자요? 네. 뭐 여러 가지 갖춘 사람? 근데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국어가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모국어가 좋다라는 거 한국말 잘하고 영어 잘하는 모국어가 아니라 그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를 받은 좋은 언어를 가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좋은 언어, 모국어. 굉장히 나중에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러면 나는 집안이 좋지 않아서 그 모국어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고 나면 믿음의 공동체를 잘 만나거나 하면 그 모국어가 바뀐다는 거예요. 좋은 언어로.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이게 교회에서 바뀌는 언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 이 모국어가 좋은 남성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연애 시절 때 특징은 그런 거잖아요. 도파민이라는 게 나온다잖아요. 사랑을 하면 막 없던 말도 해요. 난 당신 없이 못 살아. 당신은 천사야. 뭐 그러면서 와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어.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나면 어려움, 뭐 육아도 하고 좀 어려움이 닥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남자들이 대부분 말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는 막 간이며 쓸기며 다 내줄 것 같았는데 그게 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모국어가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평상시에 이 모국어가 좋은 남자를 배우자로 선택하게 되면 이 여성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요? 어려울 때도 당신 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힘내. 당신 사랑해. 당신밖에 없어.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이 사탕 발린 말이 아니라 그냥 아주 원래 이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언어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사귀게 되면 교제하고 결혼하게 되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모국어가 좋은 사람. 그렇게 되면 이 아내가 되어서도 위로받게 되고 격려받게 되고 사랑받게 되고 오늘 아버지 주일인데요. 남편의 주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남편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국어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내분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세워주는 언어들, 따뜻한 모국어.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미혼인 남성은 그럼 어떤 여성을 사귀어야 되나? 그 대부분의 남성들이 1순위로 뽑는 게 있답니다. 미모래요. 얼굴의 아름다움. 근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답니다. 아름답긴 아름답되 언어가 아름다운 사람, 말이 예쁜 사람을 만나고 교제해서 결혼하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남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의 핵심은 칭찬하는 말, 인정하는 말. 그런데 이런 칭찬과 인정하는 언어를 가진 여성, 그것도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의 진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마음에서 따뜻한 성품에서 그런 언어들이 나오면 남성들이 정말 어려울 때, 흔들릴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잡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반응을 잘한다는 거. 와, 내 남편 최고, 당신 역시 최고야. 이런 이야기들을, 격려하는 말, 놀라는 말, 그렇게 언어를 자주 써준다는 거예요. 어머니 주일은 지났지만 모든 아내 되신 분들, 이 언어를 우리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그리고 이 여름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남녀가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이죠.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것만 듣더라도 외모가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외모만 그럴싸한 사람 만나고 이런 말이, 마음의 성품이 완전히 엉망인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됐어요? 결혼이 지옥이 아니라 곧 어려움 가운데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모국어가 좋은 사람, 말을 예쁘게 해주는 사람인 것처럼 외모보다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고, 그게 말이고, 성품이고, 인격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요, 외모로 취하지 않으십니다. 다 아시죠? 외모로 여러분과 저를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십니다.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뭘 보신대요? 중심을. 외모 안 보신답니다.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뭐였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가요. 왜요? 2대 이스라엘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랬을 때 이새가 7 아들을 이 사무엘 앞에 데려옵니다. 그때 첫 번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깜짝 놀라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누가 봐도 왕감인 거예요. 마치 사울처럼. 딱 보니까 이 사람 왕.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고 하면서 감탄합니다. 감탄해. 여러분, 사무엘이요, 보통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도 외모에 현혹이 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 엘리압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로. 만약에 그 엘리압이 왕으로 세워지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다시 보시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볼지 모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외모로 대단한데요, 도대체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는 아마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심한 말을 하세요. 내가 그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셨다. 중심이 얼마나 아름답지 못했으면. 겉으로는 빛과 번쩍한데 빛이 나는데 속은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존재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많이 속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신을 착 차리고 나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안목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둘째,
셋째, 그래서 일곱째까지 봤는데 없어요. 더 아들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세에게. 그 이세엘이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는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점점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걔는 내가 생각해도 왕감이 아닌데. 그래서 양이나 치게 한 겁니다. 7 아들에서 결정하셔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람들로부터도 형제들로부터도 주목받지 못했던 다윗이에요. 그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즉각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크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의 결정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다윗의 외모만 봤다면 여러분 지금 형제들은 와가지고 목욕제기하고 막 이런 것들도 채고 멋지게 향수도 뿌리고 막 왔겠죠. 근데 다윗은요 방금 전까지 형들이 안 하는 그 일, 아버지로부터도 밀려나가지고 거기 뙤약볕에서 햇빛에 잔뜩 걸려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거기다가 짐승들 막 안고 또 치고 그러면서 오물로 온몸이 범벅이 돼가지고 보기에도 그렇고 냄새 맡기에도 그렇고 아주 정말 좋지 않은 상태.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않으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한 교회라고 믿지만 더 이런 영적인 안목들이 띄어지는 교회와 성도로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이 여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이루어지고 신뢰가 회복되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을까? 여러분 분명히 외모적으로 보면 엉망인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가 있었던 인물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했던 인물 아닙니까?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늘 기도했던 인물이 다윗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물을 광야에서도 그 양의 우리에서도 주목하시고 그를 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말씀이요.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최고의 평가 아닌가요? 최고의 칭찬이죠. 내 마음에 합한 다윗. 저는 그 다윗이라는 이름, 그 사람이라는 이름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누구누구. 여러분 그러면 된 거예요. 사람의 칭찬과 박수갈채 여러분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평가와 칭찬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나도 아름답게 하고 내면의 가치를 알고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볼 때 외적인 것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그의 내면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그 가치를 알아주는 그러한 영적인 안목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뢰의 회복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적인 부의 개념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성경적인 부. 5절 말씀을 보실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은 자들로. 여러분 어제 윤강우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너의 거야. 그리고 내가 예비한 이 하늘나라는 너에게 상속물로 준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당당함이 있어야 돼. 이 감격. 여러분 특별히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또 무엇이냐면 5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부자라는 뜻이죠.
그 진짜 부자는 뭐예요? 믿음이 부자인 사람이 진짜 부자인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진짜 부자는 믿음의 부자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돈의 양만 가지고 부를 결정하고 부자냐 아니냐를 결정하잖아요. 포브스지라는 잡지에 보면 세계 100대 부자에 대해서 매년 업데이트돼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올려진 사람들 명단 보셨어요? 잠깐만 묵상해 보시면 답이 딱 나와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런 거 안 봅니다. 사람들도 박수를 보낼 때 거기에 박수 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그저 돈에 많고 적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든 개의치 않아요. 거기에 열광해요. 돈이 얼마나 많고 적은지.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잡지를 보면 설레잖아요. 와, 돈 많다.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짜 부의 개념을 새로 잡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달라야 되는데 돈의 유무가 아니라 믿음의 유무요. 돈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부자냐 아니냐의 결정 기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양이 넘쳐나는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반면에 가진 게 좀 없어요. 좀 부족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순전하고 충만하면 그 사람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부에 대한 컨셉을 제대로 잡는 그런 역사가 이 여름에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에 대한 개념이요, 그 철학, 믿음의 부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논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기준, 성경적 논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치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믿음의 소유에 있어서 부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치를 제대로 안다면. 여러분 이번에 교단총회에 제가 다녀왔잖아요. 참 좋은 목사님들 그리고 사모님들 참 많더라고요. 목사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참 좋았던 것이 이 교단에 다툼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들 만나는데 다툼이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부끄럽지만 아니에요. 다른 교단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제가 아는 목사님들 여러 교단에 있거든요. 근데 그 총회에 가면 가기가 싫대요. 부끄러운 자아상이죠. 참 싸움 많이 하고 다투고요. 서로 막 총회장 되려고 하고 막 금권이 왔다 갔다 하고 말싸움에 삿대질에 말도 못한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느꼈지만 남침내교단 한인총회는요, 어느 분의 표현을 그대로 빌려서 제가 말씀드리면 총회가 축제예요 이러더라고요. 총회가 축제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답니다. 근데 제가 간 요 몇 년 사이에는 정말 총회 자체가 축제예요. 축제. 많은 분들이 은혜 받으시고요, 영적으로 충전받고요, 많이 눈물 흘리시고 새해 먹고 교제하고 그렇게 돌아가세요. 각자의 사역 현장으로. 총회 중에 회의도 얼마나 심플하고 얼마나 은혜롭게 진행되는지 모든 게 정말 다 좋았어요. 사실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모이는 이 남침내교단 한인총회여서 뭐 별의별 분들이 다 계시겠죠. 제가 다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혹 그 마음 중심에 이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의 크냐 작냐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있을 수도 있겠죠. 성도가 몇 명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런데 제가 만난 분들은 최소한 저희 교단에는 제가 아직은 못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일부 교회들에서 이런 말들이 오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다른 뭐 신문이나 뭐 설교를 들어도 알 거예요.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저 교회 목사님은 이런 차를 타시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가 더 큰데 이런 차를 타다니 안 되겠다. 이번에 바꿔드려야 되겠다. 당회에서 그렇게 결정한답니다. 이게 당회에 해당하는 장로들이나 이 평신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들조차도 그래요. 가면은 부끄럽대요. 그거보다 못한 차를 타면. 그리고 자기보다 좋은 차를 보면 배가 아픈 거예요.
부끄러워서 말도 못 하겠는데 이게 여러분 어차피 다 듣고 그렇게 경험하시는 내용이니까. 목회자들도 지방의 모임, 노예 모임, 총회 모임에 가면 자동차를 가지고 사람의 등급을 판단한답니다. 알게 모르게. 에쿠스를 탔냐, 뭐 S 시리즈를 샀냐 모르겠어요. 이런 분이 있는지 마이바흐 뭐 이런 거. 네. 목회자의 성공 여부를 그런 걸로. 정말 우픈 현실 아니에요?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씁쓸한 현실이죠. 근데 이게 사실이랍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겠어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목회자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이런 수준으로는 뭐 안 되는 거죠. 우린 세상과 달라야 되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민교회도 다를 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위험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의 논리를 펴고 돈의 유무로 비교하고 평가하고 자랑한다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부요함은 왜요? 하나님 안에서의 부요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부,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자는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과 상관없는 부와 부자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을 소유하세요. 그래야 환경과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마지막 순간에도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련도 넉넉하게 이겨내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신뢰도 회복하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랑, 우리에게 분부하신 사랑. 8절 보실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여기 최고의 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최고의 법이 뭐죠 원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Love God, Love Others예요. 이게 모든 선지자들의 이 강령과 그리고 계명들을 함축적으로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무 중요한 말씀. 그리고 대표적인 사명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The Great Commission. 이 두 가지는 붙으셔야 돼요. 하나는 사랑 계명, 하나는 성교 명령. 이 두 가지가 축이 돼야 교회는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도 가정도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강령, 이 러브 아더스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죠. 이게 두 번째.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최고의 강령이다. 이 최고의 법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 그랬을까?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뭐가 먼저다, 뭐가 나중이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법은 이 두 가지가 한 세트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무 감사하잖아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로 주신 게. 그런데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게 최고의 법인데 이 부분을 행하는 게 쉽냐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실제로 구절을 보세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사람을 차별하는 마음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다 범법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언젠가 한 번 정도는 생각으로 누군가를 판단한 적이 있잖아요. 이게 범법자라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10절, 11절도 그래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살인하면 네가 범법자가 된다. 범한 자가 된다. 십계명이 있잖아요.
저는 십계명을 매일 달달달 외우거든요. 근데 이 10계명의 한 계명만 어겨도 나머지 9개 계명까지 자동으로 어기는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묵상해 봤어요. 이 말씀에 따라서 실제로 연결돼 있어요.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 미워하는 것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를 어기면 다 어기는 자. 그러면 누가 구원받느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방법 12절이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해라. 여기서 말하는 자유의 율법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원리입니다. 구원의 원리예요. 생명의 원리, 예수님의 법칙.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교사 같은 역할을 하지만 진짜 법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분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원리, 그 복음의 원리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예비하신 상속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켜며 살아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을 따라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좀 더 설명드리자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자가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긍휼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부하신 야고보 선생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신뢰 회복의 근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얻는 심판이 있으리라 쉼표하시고요. 그 다음 긍휼은, 사랑은 심판을 이긴다. 그리고 자랑한다. 여러분, 엄청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사랑과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지 모르지만, 네가 사랑을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부려주신 긍휼과 용서와 자비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랑의 모든 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죽음도 이기고 죄의 문제도 이기고.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들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긍휼이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죄도 없고 흠도 없으셨잖아요. 그런데요,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밑에서, 그 옆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침 뱉고 능욕하고 찌른 사람들은 사실 죄투성이었던,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었던 로마 군인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공의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쓸어버리시는 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어디까지 베푸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토하시고 모든 걸 다 쏟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공의의 법칙이 아닌 사랑의 법칙으로 온 인류를 향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하고 여러분과 저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유업을 이어갈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바라기로 여러분 그리고 저를 통해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실추되었던 크리스천으로서의 그 신뢰도 회복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우리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수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와 가정과 성도의 삶,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